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결 몸과 마음이 성전되게. 오늘은 종려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특별한 주간, 그래서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한 주간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주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한 주간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금요일이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모든 주일들이 다 작은 부활절들이며, 모든 시간들이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날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달라진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짐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달라졌단 말일까? 바로 나의 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일들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목적과 나의 의식이 바뀐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학업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도, 자기의 여가를 보내는 활동도, 심지어 홀로 있는 시간마저도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져 그 한 가지 가장 고결한 목적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부목사님 한 분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작은 소책자 하나를 만나게 되어 참 반가웠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데, 칼 라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가 지은 작은 글입니다. 제목은 일상. 그래서 일상의 영성, 일상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가이드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첫 시작이 이랬습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의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고 탓하지 말라.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하라. 우리는 참 많이 나의 초라한 일상에 대해서 한숨을 내뱉으며 살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열심히 막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오늘도 무의미하게 그렇게 그냥 하루가 흘러 지나간 것 같고, 더없이 초라한 나의 현재, 나의 형편, 바깥에서 일하는 일도 그렇고 나에게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미래의 전망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초라한 내 오늘, 초라한 일상.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한숨 짓는 나에게 이 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그 초라함, 그것 때문에 그 환경과 형편과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너의 그 일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불러내지 못하고 있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숨 짓지 말고 왜 너의 삶이 풍요롭지 못한지를 가만히 스스로 너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무엇을 했을 때, 또 무엇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 풍요롭다 느끼던가? 좋은 음식을 실컷 먹었을 때,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했을 때, 훌륭한 업적과 공로를 남겨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던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멋진 옷, 칭찬과 명예를 얻는다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비록 다 부족하여도, 기가 막힐 정도의 시련을 겪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다 해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일상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예수 닮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이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해 합니다. 나에게 그런 갈망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라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고 계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마음, 그 갈망이라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고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에 대한 갈망까지도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끝없는 공허함만 쌓여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아무리 특별한 시간으로 기념하고 새벽 기도에도 30분 앞당겨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해도, 정작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젖어드는 일,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샘솟듯 일어나고 또 그것이 채워지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한 주간은 사실 다른 특별할 것이 없는 시간일 뿐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혼의 빈곤함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비록 세상에 가진 보화, 세상의 힘과 명예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 내 영혼의, 내 일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릴케의 말처럼 일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불러일으켜야 할 일상의 풍요로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에 해왔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주제 설교를 이 한 주간도 연이어 같이 함께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주간의 이 월요일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을 함께 읽고 기억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그 찬미 소리 함께 외치며 예배드렸는데, 예루살렘에 그 가득했던 그 호산나 찬미 소리, 백성의 기쁨의 환호성이 가득했던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발걸음은 어디를 향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셨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노여워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한 곳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목석으로 만든 숨쉬지도 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목석으로 만든 가짜신 그 우상처럼 한쪽에 놓아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곳 성전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거기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될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보았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는 장소였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몰래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의 제사장들로부터 허락받고 장사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쓸 짐승을 팔았습니다. 몇 배로 팔아서 부당 이익을 챙겼지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 환전하는 일도 거기서 불이한 이익을 남기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정반대의 일들이, 그 거짓된 일들이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없었고 오직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만 가득했던 것, 바로 그것은 절대로 성전 일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두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책망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과 삶이 되도록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일 텐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심으로 가득한, 그래서 성전이 절대 성전일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둘러엎으시고 정화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기도와 같은 삶이 또한 될 때 그 교회가, 그 삶이 성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던 뜻,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갈 때 성전다워지는 인생, 성전다워지는 네 자신이 될 수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오직 주를 향한 순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두 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세계에 막 미국, 뉴욕 또 여러 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 대처가 너무 빠르고 잘 돼서 이 정도이지, 지금 세계는 재앙입니다. 시체가 길에 늘비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그 뉴욕의 시신들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괴로워할 때에 반사이익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국의 공장문을 닫고 자동차가 다니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늘이 깨끗해졌답니다. 중국 환경부에서 발표하기에는 후베이성의 그 공기 좋은 날의 날수가 평소에보다 예년에 비해 2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여러분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베네치아 도시가 봉쇄하니까 관광객이 끊어지고 그 배가 다니지 않고, 그래서 뭐가 돌아왔대요? 물고기, 돌고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적 순결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동시에 일어난 우리 사회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천지, 이단, 온갖 영적 거짓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육적으로는 어떤가요? 사이버 성착취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이 나라, 이 사회에서 터졌습니다. 인간 사회의 영적인 타락, 성적 타락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 속에 살아왔는지, 인간이 얼마나 헛된 욕망과 타락한 육체적 정욕 속에 사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은 지난 한 2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여실히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영적인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게리 토머스는 이 순결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대전을 지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를 정욕으로 이끄는 것은 영적 공허함입니다. 반면 순결의 뿌리는 영적 충만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자꾸만 영적인 쾌락과 영적인 그 타락 속에 빠져 있는가? 왜 사람들이 자꾸만 육체적인 타락 속으로 빠져드는가? 그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인간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거짓과 불의한 유혹의 달콤함에 빠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져가는 그 배경에는 그 핵심의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영적 고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 풍요로운 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요, 우리의 몸과 일상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 순결함의 중요함이 점점 희석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풍요로움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순결하게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 육체적 성적 타락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순결한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을 더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영적 공허함 속에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했던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풍요로움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